이 많은 남자들한테 로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몸의 중간 부분에 왕자가 딱 새겨지는 거예요. 저의 로망입니까? 보통 이 식스팩 이런 말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 맥주 캔이 6개가 달려있는 것도 식스팩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남자들은 목배에 주로 어떤 식스팩이 달려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생각하시면. 우리 막내가 작년부터 이 언덕 밑에 있는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부터 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줄어들고 각이 점점 뚜렷해지는, 저는 각이 점점 없어지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는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우통을 벗더니 하기에서 거울 보고 슬슬 웃는 거예요. 꼭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언젠가 나도 똑같은 거울 앞에서 똑같은 미소를 지을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가지고 있을 이 몸을 만드는 것, 몸짱 된다 그런 말 하죠. 이 몸짱이 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배우에다 왕자를 새기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장 빠지지 않는 살도 뱃살이고, 가장 근육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도 배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년 반 전부터 좀 먹는 것도 좀 관리하고, 용왕산에서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 좀 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아침에 운동을 하려고 나가려고 그러면 몸이 움츠려들기가 십상입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 오늘은 너무 추워. 오늘은 비가 오네. 오늘은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 참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용왕산에서 마지막으로 달리기를 한 적이 언제였던가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아무래도 허정규 선교사님과 달렸던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오래된. 그걸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번 토요일에도 등산을 가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이 등산을 많이 달리는 이유가 바로 제가 주중에 달리기를 거의 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토요일날 운동을 제가 많이 걸어지는 산에 가는 그 이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또한 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만드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고 있는 몸된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로 은혜를 주시며, 성도들의 집합체인 교회는 이러한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통한 상호 섬김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며 자라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짱 훈련 계획이다, 이렇게 불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머리에 어울리는 그러한 멋진 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는 신약의 어떤 책들보다 이 주님이 그리고 있는 이 멋있는 몸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그 몸을 만들기 위한 주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역사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책입니다. 교회에 대한 책이에요. 보통 에베소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 3장 그리고 4장에서 6장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첫 3장을 교리로, 나머지 3장을 실천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어쨌든 첫 3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하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죽게 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또 서로로부터 분리시켰다.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또 서로서로와 화합해서 화평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한 몸을 이루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르는 말씀에서 이런 말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의 그 정체성 또한 그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통합, 이것이 바울이 그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계획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동안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잠시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인 동시에 이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병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장 15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새로운 공동체를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불어로 했으니까 저는 헬라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나 게논 안주폰이라고 합니다. 에나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게논은 새로운이란 말이에요. 안트로폰, 안트로폴로지, 인류학을 안트로폴로지라고 그러죠. 안트로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이 종말의 교회를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분리되었던 첫 아담에서 구원받고 화합하게 된 공동체적인 새 아담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옛 아담이 가고 새 아담이 왔다는 거예요. 첫 창조의 이야기가 남자와 여자 공동체였던 그 아담의 창조로부터 시작한다면 아담을 만드셨는데 여자 아담과 남자 아담으로 만드셨어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는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동체인 하나가 된 새 아담의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의 첫 부분인 1장의 3장은 이러한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작과 끝을 맺습니다.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바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1장 3절에서 말합니다. 복되도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제 직역입니다. 첫 번째 말이 복되도다라는 말입니다. 복되도다 하나님. 복되도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왜 복되십니까? 그 이유는 나머지 구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가능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복되도다 하나님. 세상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이런 구절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6절에는 있는 것처럼 그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짱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그 마지막 절인 3장 21절에 나타나듯이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란 말로 맞춰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영광으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끝나는 이 책받침 구조, 수미상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위치한 4장이 시작하는 곧 에베소서의 후반부의 내용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공동체적 새 아담이 새로 태어났어요. 아기로. 이 새 아담이 어떻게 성장해서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과 5장과 6장의 내용입니다. 4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감옥에 있어요. 3장의 시작도 이렇고 4장의 시작도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떤 부르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하심 속에서 그 우주적이고 그 심오한 그 계획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교회의 일원으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서 만물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맥락 안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복, 이러한 것에 대한 선포, 곧 복음의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내가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 가서도 잘 되는 것,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편협하고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화해시키시고 통일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것으로 축소시키는 그 행위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하고 교회를 무력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이고 가짜 구원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당시 많은 성도들은 가정교회 형태로 모임을 가졌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난 지 한 5년 정도, 조금 더 됐을 수도 있어요. 한 8년? 5년에서 8년 정도가 지난 후였을 것입니다.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건물들도 그리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2장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당시 에베소에 건축 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화려한 건축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에베소의 모습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을까요? 이러한 건물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인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가진 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말합니다. 2장 20절과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미지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의 그 어떤 건물보다도 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넘는 크기였던 그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보다도 더 큰, 비교할 수 없이 웅장한 그러한 규모의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본질이 아닌 형식을 고집하고 중히 여기는 우를 범합니다. 형식은 본질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언제든지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또 교회도 그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과 제물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귀히 여기는 우를 범했습니다. 율법책을 율법보다 더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공의보다 자신들의 전통에 헌신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건물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일부 엘리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이외의 것들을 성전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왜곡입니다. 가짜 복음, 가짜 구원처럼 그것은 가짜 성전이고 가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후반부에서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교만으로 가득 찬 자기중심적인 분열의 삶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바울은 먼저 4장에서 이러한 그 새로운 삶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 새로운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그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공통성과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공통성과 다양성.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시작하기 전 2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6절의 말씀이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만유의 아버지이신, 이 만유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고 하나의 보심과 하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회의 공통성은 모든 지체들의 다양성을 통해서 더욱 멋지고 건강하게 표현됨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체들의 다양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단순함이 아니라 그 충만함을 표현하고 닮아가고 삼위 하나님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와 같이 하지만 조금은 다른 맥락에서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삶을 몸이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표현합니다. 곧 2장 15절에 에나게 논 안θρω폰, 이 하나된 새 사람이 오늘 본문 4장 13절에 있는 안드라델리온, 안드라라는 말, 오늘 본문에도 사람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 있고 또 한 곳에 사람이란 말이 사용되는데 두 가지가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이 사람이란 말은 아까 안트로포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런 말을 사용했는데 오늘 4장 13절에 있는 안드라라는 말은 남자, 성인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 남자, 성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인. 그래서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 장성한 그 사람, 성숙하게 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는 뭐 온전한 사람이라든지 완전한 사람이라든지 성숙한 사람이라든지 장성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4장 13절에 있는 성숙한 온전한 완성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그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이 그리시고 기대하시는 그분의 몸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한 주님의 그 훈련 방법, 이 몸짱이 되기 위한 훈련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몸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지체들인 각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4장 7절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성경에는 각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한 각 사람, 그러나 한 각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 각 사람. 애니라는 말, 아까 에나라는 말을 했는데 이 헬라어는 성이 있습니다. 성에 따라서 그 뒤에 부분이 바뀌어요. 사카는 에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애니라는 말로 시작해요. 애니, 한, 에카스토라는 말도 써요. 에카스토. 애니, 에카스토. 에카스토라는 말도 하나라는 말이고, 애니라는 말도 하나라는 말. 에카스토라는 거는 each, 각 이런 말이고, 애니는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각 사람이라고 하나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말을 다른 두 가지 의미, 비슷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두 번 사용함으로써 이 개별적인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 모든 사람인데 그 가운데 아무런 예외도 없이 모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그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근데 모든이란 말 가운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 카리스마, 은사라는 말 대신에 하리스, 은혜라는 단어를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유는 구원만이 은혜가 아니라 2장에서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3장, 4장에서 이어지면서 바울은 구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 바울의 그 사명, 그것도 하나님의 하리스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각 지체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도 하나님의 하리스다, 은혜다. 이러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구원, 그 구원받는 것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아까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왜곡하는 또 모욕하는 그러한 이해인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백성들의 만인 제사장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사도들과 예언자들, 전도자들, 그리고 목사와 교사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직분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따로 떼내서 그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2장 20절, 3장 5절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가 단단하다 해도 아무리 좋은 기초가 놓여있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기초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기둥도 필요하고 벽도 필요하고 지붕도 필요합니다. 지붕 없는 건물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집을 한번 지어가서 아는데요. 선교지에서 지어봤습니다. 정말 5만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 전에 정성교사님도 좀 몇 말씀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집을 적으셨기 때문에. 그래야 제대로 된 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큰 것들만 있다고 제대로 집이 나오지 않아요. 사도들이나 예언자들, 전도자들이나 목사들이나 교사들만 있는, 그들만이 설쳐되는, 그들만이 지배하거나 그들만이 섬기는 그러한 교회는 주님이 그리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그 관계적인 사랑의 본성을 결코 드러낼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해서 받은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본문은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고, 이 은혜는 몸을 세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런데 산동네 빌라 사는 내게 주어진 은혜가 이단지에 사는 이 권사님의 은혜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디든. 어느 이단지냐? 뭐 목동 이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가 받은 선물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지체들이 가진 은사나 능력과 비교해서 자랑하거나 낙심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팔이 다리가 가진 능력을 시기해서 다리가 된다면 제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겠습니까? 여기 내 다리 두 개가 여기 붙어 있다면 참 튼튼한 팔 갖춰서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의 건축가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직접 만들지 않고 거저받아서 그런지 몸 관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거저주는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그냥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들이 죄로 인해 원수의 손에 넘어갔을 때 그 피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여기시고 그 몸을 건강하기 위해 애쓰시겠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시편 68장 18절을 인용합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아마 한 시간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얘기를 해보죠. 시편 68편은 그 앞에 나오는 세 개의 찬송 시편들인 65장 시편, 시편 66장, 시편 67장, 시편 67장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과 선교 시간에도 했고 우리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 구절입니다. 이 세 개의 찬송 시편을 마감하는 것이 시편 68장입니다. 시편 65장에서 68장까지 내용을 저희가 잔잔히 읽어보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에베소서와 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많은지 감탄하게 됩니다. 이 시편들은 만유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민족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게 68장 6절인데,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거의 재판장 되시며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시온의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65장 1절, 5절, 68장 17절, 29절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 오늘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68장 18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전 구절과 그 뒤에 절까지 해서 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우리는 준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면 여기서 받으시며라고 돼 있어요.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오늘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그 18절 앞뒤에 있는 구절과 함께 제가 읽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다라는 시편의 표현과는 다르게 바울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도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다르나? 잘못 인용했나?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첫째로 모든 권세들을 사로잡으시며 대적자들에게조차 합당한 선물을 받게 되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그가 받은 모든 승리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다. 그 구약의 기대를 넘어서는 하늘 위에 그분 이상 더 높이 올라간 분이 없고 땅 밑으로 그분보다 더 아래 내려간 그러한 사람이 없는 그 하늘과 땅의 만유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가 믿음의 크기나 능력의 분량이 아닌 우리가 믿음이 커서 많은 것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것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선물로 그냥 그 주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어찌 비교하고 어찌 불평하고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나태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1달란트가 2달란트가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감사하고 또 서로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둘째로 본문은 예수께서 이게 둘째로 하고 있지만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둘째로 본문은 예수께서 각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것의 목적이 성도들이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내게 강같은 평화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 형제하고는 시냇물 만한 평화도 없는데 소용없겠죠? 은혜로 인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세지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12절의 말씀처럼 은혜로 인해 서로를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4장 1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또 온전한 그 성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경에 그 성인에까지 이르는 데까지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장성한 나이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맥락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온전한 성인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성숙이나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가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서로를 도와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적인 성장, 곧 새롭게 태어난 한 세 사람이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나가는 것, 곧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의 부르심인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는 뛰어난 몇 사람들을 만들어내어 그들의 은사들과 능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또 균형 잡히고 건강한 몸으로 성장해 나갈 때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멋있는 몸으로 머리 되시는 또 그가 원하시고 지시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또 지시하시는 그러한 일을 수행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공동체적인 이러한 상호 섬김과 협력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그 헤세드와 에멘트의 하나님, 그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진 공동체는 더 이상 어린아이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인 생각과 가르침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어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한 것이 50년대 초반이었다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쓴 것은 60년대 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10년이 채 되지 않은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까지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행동을 기대하진 않죠.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더 이상 여태까지 살아가고 행동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태까지 먹었던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 건강한 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더 이상 몸을 망가뜨리는 세상의 나쁜 음식을 취하지 않고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는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은 바로 모든 일에 사랑을 가지고 진실되게 행하는 삶을 통해 사랑과 진리의 모체가 되시는 그분, 곧 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 전체가 머리에서부터 나오지만 서로서로 결합되고 연결되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능력대로 일을 수행할 때만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며 몸을 자라게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머리에만 붙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몸이 머리에만 붙어 있습니까? 서로서로와는 연결이 안 돼요. 그런 몸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마치 발이 나는 어깨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고 머리에만 붙어 있으면 돼.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 팔을 떼어가지고 머리에다 붙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설교를 빨리 마치라는 표정이군요. 저도 아이 4명이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첫째 정연이는 초산인데다가 4kg가 넘었기 때문에 특히 머리가 엄청 커서 우리 아내가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를 써야 했습니다. 나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어쩌라고. 너무나 바보 같은 말이었습니다. 힘들지라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그러면 어쩌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아내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3명을 낳아줬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 흑인 아이들은 낳으면 머리가 되게 조그매요. 근데 이렇게 커요. 한국 아이들은 머리가 아버지 머리하고 똑같은 사이즈가. 근데 나중에 별로 안 커.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은 용감한 어머님들. 어쨌든 처음 태어난 아기의 몸이 그 머리에 비해 상당히 크고, 그죠? 몸은 그 머리에 비해서 볼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머리에 걸맞는 모습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죠? 그 몸이. 그래서 1년 후에 모습이 틀리고 2년 후에 모습이 틀리고 5년 후에 모습이 틀리고 그렇게 머리가 컸던 우리 정연이가 이제 사진을 보면 머리가 아주 조그맣게 보입니다. 교회도 처음에 모습은 볼품이 없어 보인다 해도 머리 되시는 주께서 공급하시는 양분에 따라서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자기 역할을 다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걸맞는 모습을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오히려 가르침과 변화를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평범한 자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른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고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지식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선교지의 교회들은 여전히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여 성인이 돼가는 모습처럼 신비로운 일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움을 느끼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분리되었던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모든 이들, 그들이 우리의 몸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선교사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 안에 공동의 선교적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 가운데 진심됨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감을 통해서 그분의 진리와 사랑의 충만함에 이르는 그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에 익숙하십니까? 이러한 변화는 참으로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모습에 익숙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이해와 겸손한 헌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정말 어디에 있든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만들기 원하시는 그렇게 멋있는 몸짱으로 불리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또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사용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